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3쪽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예배 전에 미리 쳐다보고 오시면 더 좋지요. 미리 읽어두시고,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 비방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기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선생님들 혹시 송유혜 씨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별 관심이 없다면 알 수가 없겠죠. 1927년생이니까 약 95세가 되었습니다. 이 송유혜 씨는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프로그램을 약 30년 정도 사회를 하면서 이끌었다고 합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오랜 세월인데, 한번 이게 전국 노래장에 나와서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 중에는 전국적인 스타가 된 그런 사람들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송혜 씨가 전국 노래자랑을 이렇게 사회를 MC를 볼 때 어떤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 출연을 해도 아주 걸걸한 말투, 재미나고 즐겁게 사람들과 잘 적응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출연을 하면 일부러 무릎을 꿇고 마이크를 대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함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볼 수도 있고,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도, 혹은 건강하고 젊은 청년이 나와도 그때 그 형편에 맞게 잘 적응해서 사회를 보고 또 시청자들이나 그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분이 바로 이 송혜 씨 아닙니까? 바울은 어쩌면 보면 사도로서 송혜와 비슷한 사람, 송혜 씨와 바울을 비교하면 좀 어색한데, 이 송혜 씨는 연예인으로서 사회자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주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상황에서 또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잘 적응하고 했던 분이 바로 바울이다. 바울은 11절에서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쓸 때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궁핍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빌립보서는 복중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매우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죠. 지금은 뭐 교도소 환경이 매우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그 옥 생활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유한선 열사가 일제강점기 때 옥에 갇혔을 때 좁은 그 감옥에 누워서 잠시 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그 좁은 곳에다가 몰아넣어서 그렇게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이 감옥은 굉장히 열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오래전 2000년 전에 바울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라는 말은 환경을 뜻하는 것이죠. 그 형편이라는 것은
12절 말씀에 나오듯이 비청, 풍부, 배부름, 배고픔, 궁핍 이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 자족이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족. 우리나라 말 그 자체는 스스로 만족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족이라는 말은 사실 매우 외로운 말입니다. 외롭다. 그리고 아주 치열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족이라는 것은 순전히 자기 혼자서 갖는 마음입니다. 내가 자족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족하다는 것은 타인에게 일부러 알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족이라는 것은 순전히 혼자 개인적으로 결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홀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족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족이라는 말은 외롭고 매우 치열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자족한다고 말한 것은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자기 홀로 외롭게 결정 짓고 또 결단을 내리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자족이라는 것이 결코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비록 바울 스스로가 만족하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자족하고 있지만 그것은 자기가 터득하거나 자기의 성품에서 처음부터 타고난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족이라는 것이 바울의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있죠, 그렇죠? 바울이 바로 그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배웠다는 것은 처음부터 자기 것이 아니고 자기의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나중에 배운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배웠겠습니까? 그 자족하는 마음을 바로 주님께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어인들 모든 언어에는 수동태라는 것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말은 수동태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을 선생님께 배웠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그걸 수동태식으로 말을 하면 나는 선생님에 의해 수학을 배웠다라고 하게 되는데 굉장히 어색하죠, 그렇죠? 그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는 이 배웠다는 말이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수동태로 쓰였어요. 즉 내가 자발적으로 배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배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내가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지만 그것은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웠다는 동사의 시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시제라는 것은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이런 의미의 시제를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나라 말에 이런 의미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래 왔어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표현을 쓰는데 바로 여기서 배웠다는 의미가 이 동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부터 지금까지도 그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 동사를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바울이
나는 귀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는 이 배웠다는 의미가 그런 바울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천에 처한다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먼저 여기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비천에 처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하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때 이 말씀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가장 비천하게 낮추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이 되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가장 천한 자리에까지 내려놓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신데도 사악한 죄인처럼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자기를 따라오겠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사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여우도 밤이 되면 굴을 찾아서 가고, 그리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자기 집을 찾아가 잠을 자는데 예수님은 마음 편하게 네가 주무시기조차 힘들다라고 이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가 나를 따라온다면 너도 이렇게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운 길을 가게 될 텐데 나를 따라오겠느냐? 주님은 그 사람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고행을 자처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일부러 그러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지내시면서 그렇게 사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비천한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리도 비천한 처지에서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떻게 자족하시고 또 얼마나 만족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배운 것이라고, 지금 내가 자족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도 오직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따로 비천한 가운데 이렇게 그 가운데로 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순복음교회 이형훈 목사가 기독교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요. 순복음교회가 그동안 여러 지역에 땅을 사둔 곳이 있는데 그 땅을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당연히 땅값이 올랐겠죠. 교회가 땅을 사서 남은 돈을 가지고 뭐 투자를 하거나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남은 돈 100억을 사회에 환원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한 것이죠. 교회는 재정을 모아두거나 투자를 해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선교와 복음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그 이영환 목사 말하는 걸 듣고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비천한 가운데 내려가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 각자가 자기 자신이 또 다른 비천한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웃고 결함할 수 있죠. 혹은 나는 정직하고 진실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심지어 모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것 같고 나에게 등을 돌릴 때 나는 너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깊은 우울에 빠지거나 내 마음이 너무 실망스럽고 속이 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처할 때 우리는 과연 자족할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내가 겪는 그 고통, 내가 당하는 이 비참함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그만 넘어지고 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타깝죠. 왜 주님께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나를 이토록 비천한 자리에까지 내려놓는 것입니까? 왜 주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심리적으로 비천한 가운데 처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자족하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내 마음에 너무 힘이 들 때, 내 영혼에 깊은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이토록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 저의 아픈 마음을 안아주소서. 제가 이토록 슬퍼하오니 제 영혼을 만져주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탄식의 시, 슬픔의 시, 비탄의 시를 남겼습니다. 고난의 종 다윗이 이렇게 슬퍼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짐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려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들, 고난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회복되는 그 비천한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비천한 가운데가 아니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풍부에 처하다는 뜻은 충분히 소유하다, 부요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람은 참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나를 봐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인간이 약하다는 것은 자기가 비천할 때도 참 대처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풍부에 처할 때도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받아 누릴 때도 그 상황에 적응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이렇게 풍부한 상황에서도 적응하는 법을 예수님께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언제 어떻게 풍부하셨을까요? 주님은 무엇을 충분히 소유하셨을까요? 주님이 부유해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요. 그리고 요한은 그에게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입으셨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잠시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영광을 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후로 즉각 복음을 전하셨고 또 모든 사람들을 만나셨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날 말이에요. 그때 주님은 사람들에게 큰 박수를 받거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높임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다 떠나보내시고 다 가게 하시고 홀로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 사건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것. 아무리 제가 상상해봐도 어떤 모습일까? 도저히 그것을 구현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단지 그것은 예수님이 너무나 영광스럽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장면이죠. 그것을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봤습니다. 그 앞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밝은 빛, 얼굴 빛으로 흰 옷을 입으신 주님, 희게 변해진 옷을 입으신 주님이 바로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눈앞에서 본 베드로가 너무나 감격을 해가지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좋사오니 만약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여기에 추막셋을 짓겠나이다.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를 위하여. 그들은 산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바로 낙원이고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의 그곳이죠. 베드로가 그 말을 마치자마자 거기에 갑자기 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이 구름의 이 모습은, 구름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재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구름이, 빛난 구름이, 빛이 나는 구름이 그들을 순식간에 둘러덮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제자들은 마침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는 그 자리에서 다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변화된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 땅에서 경험하실 때 이 장면이 예수님께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 권위와 그 영광스러움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얼굴과 옷과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내려오실 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산에 내려오실 때 자기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냈던 분이신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기 예수님을 따라갔던 3명의 제자들이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입이 간질간질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에서 속이 탔겠어요. 왜요? 이 상황을, 이 경험을, 이 놀라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고 싶어서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리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영광의 자리에서도 거기에 만족하시거나 그것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다시금 사람들 속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메시아가 되어서 다시 주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후에도 그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신의 그 모든 행위들을 알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주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그 환경, 그것을 목격하고 나서 주님께 몰려왔지만 주님은 한 번도 그것을 자랑하시거나 과시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성품, 그 자족하신 은혜를 배웠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만 배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에 대처하시고 적응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풍부한 가운데서도, 자신이 잘되고 형통하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교만하지 않고 오직 겸손히, 더욱 겸손히, 진실하게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 성도님들 혹은 제가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고 있다면 그럴수록 더 우리는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더욱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순간에도 이것이 주님의 은혜였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되고 형통할 때 교만해지고 예외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물질까지도 자기 것으로 삼아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이 고백한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바울은 모든 일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일체의 비결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 어떤 처지에서 자족하는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일체의 비결이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비결이란 신비한 것을 의미합니다. 비결이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결이라는 것이 능력 있고 힘있는 자들이 힘을 모아서 얻어낼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비결을 배우노라는 이 번역된 이 헬라어로 수동태로 또 쓰였습니다. 그것은 비밀을 전수받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밀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비결은 숨겨진 것입니다. 비결이라는 것은 감춰진 것입니다. 비결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오직 우리 주님만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지혜로 모든 상황에서 그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13절 말씀은 전혀 문맥을 살피지 않고 13절 말씀 하나만 딱 집어서 본다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기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회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제목들이 이렇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은 내가 어떤 형편이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으며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고난을 당하며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서도 내가 적응할 수 있고 또 자족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시죠. 내가 억울하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상황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처지에서 결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정말 신실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 15장 35절 말씀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리더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나 이 장면이 바울과 바나바의 바울과 바나바가 마지막으로 동역한 장면입니다. 안타깝죠. 이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고 기도해서 세운 선교사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까지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서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동역을 했는지 그 내용들이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움, 또 루스드라 이런 지역을 돌면서 계속 둘이 동역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의 말씀을 여러 성에, 도시에 전했는데 다시 가서 그 형제들의 형편을 살펴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당연히 찬성하고 그럽시다 했죠. 그런데 바나바가 아시다시피 자기의 조카인 누구를 데려가자고 합니까? 마가라는 요한을 데려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그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서로 심히 다퉜다고 하고요. 피차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택하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서로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어떤가? 이 모습이 과연 바울다운 모습입니까? 바울은 그 상황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사람 같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런 자기에게 찾아온 현실 앞에서 자족하지 못하고 선교의 동역자와 다투었고 마가를 용서하지 않는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마가가 잘못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은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해서 사역하는 동안에 그냥 자기 혼자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말았어요. 아마도 마가는 이 바나바 바울이 지속적으로 계속 선교를 하는 과정 속에 지치고 그리고 벅차서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간 것 같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상황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바나바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자족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은 마가와 다시 동역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 마가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한때는 등을 돌렸던 두 사람이 지금은 이제는 감옥에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상황을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직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든 영접하라. 바울은 의도적으로 자기와 함께 옥에 갇힌 마가를 언급하면서 그를 바나바의 생질이다, 바나바의 조카라라고 구태여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네. 한때 서로 심히 다투었던 그 바나바 그리고 그의 조카 마가, 이 사람 마가와 바울이 다시 동역하고 만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날에 바울이 실수를 했지만 이제는 얼마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도 보면은 베드로는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마가가 마가복음을 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자족하는 인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욱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상황과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에게 그리고 부족한 이 종에게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상황에서 그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비천한 가운데서도 풍부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처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울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삶과 성품과 주님의 모든 것을 통해서 바울이 배웠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으로부터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아는 그 비결을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행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잘 적응해내고 대처해나가고 자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배우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이 땀 흘려 기도로 열심히 일하는 일터와 직장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